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의 일생을,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삼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 짐승과 똑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종 어떤 영상을 보면 숲에서 어떤 짐승이, 사슴이나 여우나 이런 짐승이 덫에 걸려서 오도가도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와서 이 덫을 이게 끌어줬을 때 잠시라도 그 짐승이 이렇게 머물러서 무언가 이 고맙다는 표현 같은 것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짐승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정말 그 죽음과도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건져줬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준 사람, 건져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나 이런 표현함이 없이 그저 당연한 것을 받았다는 듯이 돌아서는 사람들을 볼 때 짐승과도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몸짓, 마치 짐승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자기를 구해준 사람 곁에서 잠시라도 머물다가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우리의 감사로 무언가 주님께 보답할 수는 없지만 그 주님 곁에 잠시 머물렀다가 또 우리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11월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또 주변에 또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 겁니다. 이 말씀을,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오해를 좀 바로 잡기를 바라는데, 감사는 사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지,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심에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냥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일 수가 없습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잘못하는 것, 그냥 그것이 마치 빚을 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뭔가 내가 갚질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감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를 존 파이퍼는 채무자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갚아야 된다는 윤리로서 감사를 사용할 때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마음이 안 들면 회개해야 합니다. 감사를 막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 왜 감사가 없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하면 배은망덕한 우리 모습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저는 어릴 때 이런 책들을 종종 보곤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감사 생활의 능력,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옛날 책이 돼서 요즘에는 없는 것 같지만 요즘에 일반 서적에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에 능력이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사람 봐라, 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사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뭘 얘기하려는지는 알죠.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불평하는 마음과 달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또 기뻐져요. 그러니까 의도는 상당히 심리학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겠죠. 불평하는 사람보다 확률상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 삶의 어떤 동기가 아닙니다. 감사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감사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감사는 기쁜 마음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삶의 동기 아니면 삶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종종 찬양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찬양했더니 감옥 문이 열렸고 찬양했더니 여호사밧이 찬양했더니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거에 따른 결과를 그거에 따른 원인으로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찬양도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찬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감사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감사는 하나님께 향한 것이고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면 그거 우리의 주님을 향한 깨달음과 받은 것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결과가 아니면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오해를 옆으로 치워놓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은혜를 받자 앞에 이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1 이렇게 있든지 2 있든 찾아보시면 주석을 찾아보면 또는 감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성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를 드리자라는 번역이 더 옳게 보입니다. 영어 번역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킹제임스 버전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새 번역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감사의 궁극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히브리서는 특별히 굉장히 혼란스러운 히브리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에게 이전에 너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었고 거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 참된 복음과 진리가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반드시 흔들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거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학개서 2장 6,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성경 히브리서 12장에도 26절에 보면 그 위에 26절을 보세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흔드신다는 거죠. 땅과 하늘을 흔드신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어떤 이 땅 가운데 동산과 부동산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과 땅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쌓아놓고 세워놓고 만들어놓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일들을 미리 경험하시게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의탁했던 거, 딛고 서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을 흔드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것들을 의뢰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한번 정산을 했으니 이제 새롭게 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끝까지 간 사람은 막판에 다 무너지면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흔드실 때, 우리의 기반을 흔드실 때, 이 복된 일입니다. 이 세상이 반드시 흔들리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릴 텐데, 우리가 받은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견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고 떠내려갈 때 같이 떠내려갈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서 있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서 쌓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세상과 함께 쓸려 나가지 않을 그런 운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세상이 흔들릴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나라 이것과 비교할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용물로 놓고 보자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더 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떠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 기반은 떠내려갈 기반 위에서 된 거라면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떠내려가지 않을 기반 위에 세운 우리의 그 어떤 것이 훨씬 더 영원하고 온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을 나라 이것을 받은 것을 먼저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가 전부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이고 전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덧붙여진 거예요. 덧붙여진 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한 해 2023년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거는 이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그 위에 덧붙여진 겁니다. 덧붙여진 거. 그래서 감사할 것 무엇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 무엇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다 덧붙여진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구원 이후에 받은 모든 것은 구원에
덧붙여진 겁니다. 욥이 가족과 재산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기의 원래 모습, 원래 상태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도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게 하셨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으니 내가 원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 때문에 멸망받을 존재였습니다. 허물로 돌아갈 존재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건지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언을 주시고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삶들은 다 덧붙여진 겁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덧붙여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 다 덧붙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줬다고 주님 앞에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상점 가서 물건을 살 때 보너스라고 이렇게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안 준다고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왜 더 안 주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내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더 준 거예요. 더 준 거.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더 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그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에요?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모든 축복은 광야 가운데서 주신 모든 축복은 여호와를 믿도록 의지하도록 궁적으로 모든 공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도록 그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가져가실 때도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가져가시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믿음이 되지 않을 때 가져가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얘기하지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3번 주님께 병고침을 구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씩 감사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마음이 뭡니까? 충분합니다. 넘치게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넘치게.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노력한 것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합시다. 아멘. 몇 가지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어요. 한 해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할 감사할 제목을 드리면 첫째로는 한 해 동안 보살펴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큰 사고 없이 큰 병 없이 큰 어려움 없이 보살펴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는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시다.
우리는 물질을 공급받았어요. 여러 가지 통로로 물질을 공급받았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두셔서 그 사람들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도 뭐 작지만 작은 인원 안에서 서로 또 교통하고 또 사귐 안에서 주님을 이렇게 배워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 그 일하는 것들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공급받았을 겁니다. 저는 옛날에 월급을 받을 때 과다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뭐 한 게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많이 주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대부분은 참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과한 것들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고 일하고 또 섬기는 것 자체가 큰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는 이 천지만물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저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들 그게 얼마나 뭐 진귀하고 재밌고 신기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이렇게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비싼 뭐 고가의 뭐라고 해도 뭐 1년 동안 쓰다듬지는 않아요. 이렇게 계속 보면서 와 굉장하다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 쓰다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종종 산책을 하면서 또 집에서 창밖에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나무들과 이렇게 볼 때 늘 이렇게 자연은 우리를 위로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새롭습니다. 작년에 있던 나무가 올해 있던 나무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라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지고 있어요. 계속. 작년 여름하고 올해 여름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뭐 더 더워진다든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이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늘 우리 가운데 이게 생기를 줍니다. 생기를. 새로움을 줘요. 새로움.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새로움이라는 게 없지만 이 자연은 우리 가운데 늘 생기를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비, 눈, 햇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분들은 도무지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상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과 아픔, 또 슬픔과 어려움들을 크게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종종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기도 해요. 화를 내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상실과 슬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축복인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참된 것을 보는 눈을 가져요. 진실된 것을 보는 눈을 가져요. 이전에는 좋다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큰 슬픔을 겪잖아요. 그러면 시큰둥해집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참된 것이 드디어 자기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전에는 별로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 슬픔의 시간에 그것이 자기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능력이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슬픔과 어려움과 상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해요. 주님의 말씀을 더 발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상실에 슬픔에 어려움에 축복이 또 있다면 주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슬픔의 시간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은 모든 사람에게 있고 이 슬픔의 시간이나 상실의 시간이 아닌 이상 어, 그렇게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 슬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축복은 이것을 드디어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실 십자가는 그리 이렇게 좋은, 이렇게 끌어안고 바라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죽음과 비참함이에요. 근데 슬픔의 시간에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로가 돼요. 이 상실의 시간에 이 복음이 드디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복음의 진리가 나를 지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슬픔과 어려움의 시간이 주는 축복 세 번째로 얘기한다면 인생의 길을 수정하게 하세요. 인생의 길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그것을 회복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무슨 배우자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호라비가 딱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면 호라비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 좋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각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은혜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트셔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결코 하지 않으려고 했었을 겁니다. 자기가 제 발로는 절대로 안 나갈 그런 길인데 주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 상실과 어려움을 통해서 길을 바꾸세요. 여기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어. 여기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귀한 복된 자리야 라고 얘기하시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세요. 한편으로는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잃으면 또 하나를 얻게 돼요.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어려움과 또 슬픔의 시간, 상실의 시간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 제목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연약하게 하셔서 참된 것을 보게 되는 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셔서 주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셔서 늘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공회의 대주교였던 마이클 램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시때때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구적인 특권에 대해, 영구적인 특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죠. 여러분의 영구적인 특권에 대해 조심스럽게 그리고 경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교만이 쉽게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토양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길 바라지만 감사라는 토양이 없으면 사실 겸손이라는 게 잘 자라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안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겸손함을 구한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큰 복과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추가적인 덧붙여진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